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상급은 행함으로 과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6절은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복음을 제일 잘 담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16절 본문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개념입니다. 또 하나는 어렵다 하심을 받는 방법으로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떤 면에서는 갈라디아서 전체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어 얻는 결과를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거나 혹은 죄용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는 매우 풍성하기 때문에 한두 단어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현으로 구원의 풍요로움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가장 소극적이고 작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용서를 통과하면 그때부터 구원이 주는 은혜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죄 용서는 첫 번째 관문일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관문 중 하나이기에 구원을 죄 용서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용서가 작은 개념이라면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용서된다는 것은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무엇인가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없는 제로 상태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로운 상태로 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더 적극적으로 풍성하게 표현해 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옳다, 너는 바르고 제대로 사는구나 라는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제인이 아니로되. 유대인들이 이처럼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이방인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끝없이 율법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자신들에 비해 이방인은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상대적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제일 큰 불행입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종종 잊어버립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존재라는 사실을 바르게 인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상대적으로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돈, 신분, 명예, 지위, 업적들의 인생을 다 쏟아부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등뼈가 휘어지도록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가치들을 획득해서 상대적인 우위를 확보하려고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생애 처음으로 절대적 기준 앞에 서게 됩니다.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사람은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느끼는 곤욕스러움과 고통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태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행복하거나 기쁘게 여기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기 전까지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바르다, 참되다, 내 눈에 보기에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사람은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칭찬을 해도 혼자 골방에 있을 때는 그 칭찬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윤리적으로 선행을 하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어떤 종교 행위를 합니다. 이 모든 노력에 대해 우리가 읽은 2장 16절 하반부에서 한마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상대적인 비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식의 비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과 계명 몇 가지는 지킬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본성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부패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로우심 그리고 복되심을 찬양하고 높이기보다 끊임없이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해서 인정받으려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경향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경향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믿음은 값없이 받지만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값없이 받지만 상급은 행함으로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물론 상급은 분명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분명히 상급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급 또한 부요한 은혜로 받습니다.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다고 여기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상급을 많이 받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섬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신의 희생으로 상대방이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희생하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은 상급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또 다른 율법주의가 그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타인을 위해 종살이하는 성도들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학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이유는 행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격을 구비하고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해서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상대적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 보여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두가 고만고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스스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생명을 주고 의를 주고 죄를 이겨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귀한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기준에 미치지 못한지를 깨닫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롭다 함을 얻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심각한 병이 들었거나 천인 공로할 죄를 지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인 어렵다 하심에 도무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자신을 어렵게 여기는 자들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남들을 무시하고 이방인을 죄인이라고 여긴 자들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 속에 무엇인가 의지하고 붙들 것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구원의 도리를 마음으로 순종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기 때문에 구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샤머니즘을 믿는 것처럼 스스로 공로를 세워 하나님 앞에 옳다 바르다고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1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우리에게 일부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어떤 반론일까요? 진리 곧 하나님의 도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선행이나 율법을 무시하고 방탕하고 제약된 삶을 살도록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론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진리가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겨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끝없이 오해를 하면서 이 진리가 삶을 무시하는 것처럼 반론을 펴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한 칭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선행이나 성화를 덜 강조해서 성도들의 삶의 행실이 모자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삶의 행위가 따르지 않는 오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본다면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자기 행위를 통해서 조건을 구비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예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구원에 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참된 행실을 하게 되는 유일한 진리가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까지 복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복음이야말로 참된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평생 자기를 가꾸기 위해 살아갑니까? 돈 버는 것이든 명예를 얻는 것이든 공부를 하는 것이든 한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조차 그렇게 합니다. 저 남자 저 여자가 나를 얼마나 빛나게 해줄까? 내 인생을 얼마나 보장해 줄까? 내 남은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까? 전부 그런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일한 것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는 내 앞에서 옳다, 참되고 바르다고 해주시는 놀라운 복음을 만나면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나를 하나님 앞에 꾸미거나 사람 앞에서 꾸미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의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에게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나를 남보다 더 우월하게 만들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많이 울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저 자신도 수없이 넘어지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완전한 의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 죄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상처를 받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완전히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라갑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좌절하고 울기도 하지만 참으로 이것이 너무 역설적이게도 그 죄를 발견하고 울고 가슴을 찢는 우리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습관들이 몸 안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마는 놀랍게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선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꾸미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 조건을 구비하는 세상의 행위가 아니라 어렵다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행위가 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람에게 합당한 참 행위를 만들어내는 길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하는 백성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지위가 뭐든지 간에, 이 땅에서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판단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웃을 참되고 복되게 하여 생명을 얻은 자처럼 살았는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그 행위와 삶의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새 생명을 만들어내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로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로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